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각 제3부 가운데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과 양자각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6강의 제목은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 1이라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은 부처님이 설법의 바탕을 둔 것으로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5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작은 제목으로서 심의식과 육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발만대정경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마음 심자 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또 부처님은 유의를 조작하니 행이라고 한다고 하여 마음의 기능을 무척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과학자들은 마음의 본질을 말해 뭔가를 이렇게 살피다가 마음의 본질을 말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봤는데 그것은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잘 파악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마음 개념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볼 때가 되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지만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간단히 줄여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능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승불교와 부파불교의 마음 개념 간에는 또 차이가 있고, 또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전도몽상에 대해서 3부에 살펴보는데, 그 전도몽상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개념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마음 개념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부처님은 심의식이라고 마음을 설명하시고, 또 육식의 개념으로 또는 오온과 12연계를 통해서 마음의 기능을 설하셨고, 또 나아가서 선정 가운데서 갖는 마음의 상태와 작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제6강에서는 기초적인 용어에 해당하는 심의식과 육식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방 상좌부 불교만을 정통불교라고 생각하고,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방 상좌부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부르지만, 이 강의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는 교단이 분열되기 이전의 불교, 즉 부처님 인멸 후 100년까지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 심의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설법하셨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건 쌍유따니까야 12품 그 61번째 경에 배우지 못한 자의 경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부는 차라리 사대로, 사대란 말은 지수화풍을 말하는 건데, 즉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자아라고 할지언정 마음을 자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몸은 1년도 머무르고 2년도 머무르고 50년도 머무르고 100년도 머무르고 그 이상도 머무른다. 크게 변하지 않고 우리 몸은 몇십 년 동안 생명체의 몸으로서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다시 마음은 밤낮으로 바뀌면서 다른 것이 생겨나고 다른 것은 또 소멸한다. 생겨나고 생겨난 것은 소멸한다. 마치 원숭이가 한 가지를 잡았다가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잡는 것처럼 마음은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식에 관해서는 이것은 쌍육다니까야 35품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건데 여기에 35품 중에서 106번째 괴로움의 생겨남에 대한 경우에 살펴보면은 시각과 형성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야 28번째 경에는 비구들이요 안으로 육군이 온전하더라도 만약에 밖의 육경이 육군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주의력이 없을 때 이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의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안으로 육군이 온전하고 밖의 육경이 육군이 영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에 응해서 주의력이 없을 때 이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의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안으로 육군이 온전하고 밖의 육경이 육군의 영역에 들어오며 그것에 응해서 주의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 즉 우리의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부의 6가지 그 대상이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올 때 온전하게 주의력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그 다음에 의식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 일체란 무엇인가? 일체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마음의 대상, 이를 일러 일체를 한다. 이거 하면 12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12체라고 그러는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 물어봐야 모르고 의욕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이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다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식, 이식에서 육식이 나오죠.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이상한 세계라는 것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처님의 설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란 말은 그냥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한번 우리말로 되풀이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과 의와 식은 동의어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로따로 단어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마음은 순간순간 변함으로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육다니까의 12품 61번째 경에서 심과 의와 식은 동의어라고 해설했지만 육식에 관한 설법에서 보듯이 심과 의와 식의 그 셋은 쓰임새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되죠. 식은 반드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문맥과 오온이 5번째로서 색, 수, 상, 행식 할 때 나타납니다. 근데 심의식 같은 뜻인다고 하지만은 안심, 이심, 의심 이런 식으로 표현한 용어는 적어도 암의 교설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암의 교설이라는 것은 니까야와 암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은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향, 미촉, 법의 문맥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는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알 때 대상을 받아들이는 정신적 토대가 돼서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보통 안이 비설신 의 이 6가지를 다 감각기관이라고 말할 때 그때는 의를 쓰지 여기다가 심이나 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식이 용처가 이렇게 좀 다르죠. 그 다음 심은 우리가 심의식 할 때 심은 마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문맥에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식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은 쓰임새가 이렇게 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제 용어를 정리할 텐데
마음은 하나이지만 작용하는 상태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것인데, 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산스크리트로 시타라 그래갖고 치타라 그러죠. 한자말로 집기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쌓고 일으킨다는 뜻으로 집기라고 하고, 의는 생각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사량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은 사물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별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요것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은, 치타의 어원 치트는 생각하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사타라는 뜻의 치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본래의 어원에 따라 중국 사람들이 한자어로 번역할 때는 쌓고 일으킨다는 뜻을 가진 집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라식을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테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집기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기는 의식에 관한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그 다음에 정보통합 이론에서 말하는 정보통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인지과학에서 과학자들의 의식이 뭔지,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쉽고 의식이라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아직 의식의 정의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과학에서 의식이 뭔가를 정의할 때 소위 정보통합 이론이라는 유력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때 정보통합의 개념과 집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량과 요별도 산스크리트 마나스 비즈나나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식의 뜻에는 아비달마 불교와 대승불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심의식,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마음이 어떤 측면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아비달마 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부처님이 그 설법 하신 것을 한번 그대로 풀이해본 거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우리의 현대적 용어와 개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그 쌍유따니까야 그 35편 106번째 경에서 마음은 조건 발생이다 했습니다. 조건이란 말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니, 비서, 신의라는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색, 성향, 미초법이라는 대상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이것이 6가지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들어온 거를 우리의 마음이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그 쌍유따니까야 35편 106번째 경은 마음은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용어로서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현대 그 인지과학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상속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서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현대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건 사건을 뜻합니다. 근데 아까 읽어봤지만은 쌍유따니까야 35편 106번째 경 괴로움의 생겨남에 대한 경이라든가, 마치마니까야 28번째 경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경경에 보면 모든 것이 조건 발생적이고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느낌도,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의지도, 그 의식도 모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그 일체라는 것은 사건이 바다로서 꽉 차 있는 거네요. 그 사건이 바다에서는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마치 바다의 파도가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파도가 생기는 것이, 이 사건은 먼저 일어난 사건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사건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심의식의 경우 특별히 이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심상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나의 일어날 시기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인과를 가지고 그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일체는 18개다. 아까 그 부처님은 육경과 육근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12체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것들의 접촉으로 발생한 그 6가지의 그 의식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18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12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것 위에 초월적 세계는 없어요. 이런 뜻에서 불교와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6가지 감각기관과 거기에 대상과 거기에서 발생한 6가지 세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라면 과학도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다르다면 그런 존재는 세상을 다르게 볼 겁니다. 이런 뜻에서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세계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감각기관으로 인상한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마음속에 떠오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건 감각기관이 다르면 다르게 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죠.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면 인식하는 세계가 분명히 다른데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진 우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면 다를 겁니다. 그럼 범부가 보는 세상은 그의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뭔가를 조작을 한 거죠.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는 작업이 쉴 때 불교에서는 무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무의란 말은 조작하지 않은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범부가 보는 현상계는 유의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세상은 현미경이나 만원경 등 측정 도구로 관측한 것이고 관찰자의 마음 상태는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관찰자의 마음 상태에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점에서 불교와 과학이 말하는 세계는 다릅니다. 모든 물리계는 사실 정보 처리 시스템이죠. 정보 처리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긴다 할 때는 태양의 중력을 지구가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받아갖고 움직이는 쪽으로 처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보 처리가 없는 세계는 과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체를 말할 때 12체와 18개라고만 말했는데 불교에서는 그 일체를 말할 때 온처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온은 온을 말하는 거고 처는 육근과 육경을 말하는 12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개란 말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6가지의 의식을, 정신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교와 과학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는 종교고 과학이니까 너무 다를 것 같지만 둘 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면에서 그 목적도 같고 우주와 마음이 무엇인지 탐구한다는 면에서 그 영역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2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불교가 마음을 관하고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온 반면에 과학은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다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외부 세계를 관찰해 왔다면 불교는 마음을 도구로 삼아 마음을 관했습니다. 도구와 그 도구로 측정하는 대상이 같은 거죠. 그건 특별하게 다르죠. 그 다음에 과학은 자연상을 실험실 내에서 재현해서 반복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측정 결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기도 하고 남이 측정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어요. 뉴턴이 1600년대 만유력을 발표할 때, 운동법칙을 발표할 때 영국에서 관측한 거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측한 거나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같은 현상이라면 항상 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한 결과를 옳은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복적인 검증의 결과를 거쳐서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오는데, 불교는 다르냐면 불교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수행 방법과 수행의 결과를 검증합니다. 수행의 결과는 수행을 통해 얻은 체험과 체득한 진리를 뜻하는데, 불교인들도 이 체험과 진리를 검증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에 따라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도 검증 가능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적 진리를 검증하는 것은 과학적 진리를 검증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불교적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검증했다 하더라도 그런 뜻에서 불교를 1인칭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인칭 과학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 쿨라다사 존 예이치라는 사람이 붙인 말인데, 1인칭 과학이라 붙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말씀과 나의 체험으로 내가 검증할 수 있다는 뜻에서 1인칭 과학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마음을 탐구한 기간은 대개 2600년쯤 되거든요. 근데 과학이 마음을 탐구한 역사는 심리학부터 시작하더라도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불교가 훨씬 오래 탐구해 왔는데, 과학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역사가 짧더라도 사람들은 과학적 결과에 더 신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가 진리를 할지라도 항상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비교해 보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연구 역사 방법의 차이가 있는 불교와 과학이 마음의 기능 중 하나로서 정보 처리라고 본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변하는 모든 것은 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정보 처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정보 처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능과 불교적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7강에서는 오원, 색수사 행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한 내용을 통해서 불교의 마음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